감사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 드릴게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도미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예수의 보혈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또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헤아려 주시고 정말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제는 교회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전도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주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서 23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장 말씀. 자, 교독할게요. 선생님 한준, 친구들 한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고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이루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위대한 모양의 우상으로 넘어갔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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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사님 여기서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친구들 보고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더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친구들 코로나인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냥 당연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예배 중요성을 몰랐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 주거나 해코지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친구들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맞는 말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죄라는 것을 그냥 뭐 법률적인 용어나 그런 기준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냥 법에서 말하는 거 내가 지키면 나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도덕 윤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그럴까요? 법으로 정해진 것만 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이니라. 친구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번에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때 미루가 말했었죠. 죄 없는 사람이 그 되는 길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반대로 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사형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형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말이 좀 어렵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좀 미안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ungodlin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불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또한 죄가 됩니다. 그것을 바로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타나시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하나님 안 보이잖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오늘 말씀 보면 이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앞에 친구들 19절과 20절 말씀 있죠.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소리 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방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구들 양심이라는 거 알죠?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두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속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다 보이셨고요. 우리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 한 폭이 보아도 하나님을 친구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을 보고 강을 보아도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 소설책 한 권 보면은 그 소설책 보면 소설을 쓴 사람 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설책 그냥 저자도 모르고 그냥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되게 웃긴 말 아닙니까? 친구들 어떤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그 스위스라는 그 알프스를 구경하고 감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했는 게 누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뭐 산이나 하늘이나 강이나 바다를 보면 누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평범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친구들? 그런 걸 우리가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친구들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맞죠? 하나님이고 민우 1달러 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 영화 중에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서 그 1997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났을 때 콘택트라는 영화 한번 검색해서 시간 날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런 SF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우주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우주의 그 아름다움과 그런 걸 눈으로 있잖아요. 목격하고 돌아와서는 어떤 이런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우주를 만드는 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람은 모양을 따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생명을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사람들은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들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 우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절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는데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민우. 하나님 믿지 않는 방금 맨 처음에 따라할 때 했던 게 좀 민우.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손으로 달란트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모든 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친구들 앞에 보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친구 손호 앞에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바울은 3가지로 표현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친구들 제1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복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친구도 누굴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인데, 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근데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만 또 세상은 반대로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 친구들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세상에서 막 위대하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개. 강아지가 왜 이렇게 멍멍하고 짖는지 압니까? 강아지가 두려워서 짖는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 이유가 멍멍하는 게 두려워서랍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더 크게 멍멍이라고 왈왈이라고 낸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알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하더니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살지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합니다. 친구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돈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예배할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행복이 친구들 물질에서 나온다는 그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그 한 사람을 신처럼 숭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친구들 무엇인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자, 친구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를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손 들고, 좀 전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기억할 수 있는 친구 틀렸죠? 그렇습니다. 처음만 말해도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하는. 맞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죠. 또 두 가지 뭘까요? 자, 기억나는 대로 맨 처음에는 뭐가 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뭐 맛에 살아간다고 했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없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민우. 자기 스스로. 맞아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죠?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죄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죄가 온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맞아요. 민우 3달란트 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친구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87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하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물어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구 안에 살아나리나이니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을 무엇으로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게 동물이든 새든 자기가 만든 어떤 철학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 법을 다 지키고 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남들보다 떳떳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세상이 코로나니까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굳이 나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으면은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야지. 하나님 있으면 내 공부 잘 되게 해줘야지. 하나님 살아있는데 나를 왜 안 도와주냐? 난 그런 하나님 없으니까 안 믿을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주일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와 아동부 친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헌금 드렸는데 이 헌금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합니다. 아동부 예배는 계속 2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어른들 지부 학생회 같이 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나라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앞에 서 있는 유정자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또 더불어 세계 속에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후에 공과하고 간식 가져가세요. 방학 이제 다 끝나가죠? 방학 잘 보내시고 개학하더라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생활하길 바래요. 8월 마지막 주에는 레크레이션 있죠. 8월 마지막 주는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나라와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도록 공부합시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공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